도종환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면서 피는 것처럼 우리네 삶도 바람과 비에 젖으면서 때로는 실패하면서 자라가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이 늘 실패하는 삶, 우리의 삶이 그 실패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의 삶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두 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않거나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그르치고 잘못된 실패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삶의 의욕이 꺾여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도전적인 의식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무한한 가능성들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의 결정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패배감 가운데 주저앉아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야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야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8장 이전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이 쳤으므로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그리고 뭘 같이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끌어갔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그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7절은 이 여호수아가 슬픔에 잠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이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요단을 건너게 해서 우리로 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절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배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일어나라 올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올라가라. 그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출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2015년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여러 가지 모진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아이성을 만나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아이성, 가정의 아이성, 인간관계의 아이성, 또 질병의 아이성, 진로의 아이성,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 성숙과 성장의 아이성 앞에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부정적인 마음, 이 패배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다 함께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따라합시다. 저물도록 아침부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궤 앞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실패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문제의 원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아이성 앞에서 아이성을 치고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함 때문에. 무슨 교만함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무슨 성이냐면 무슨 성일까요? 여자로 시작하는 성인데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이 여리고성은 그 지역의 어떤 성보다도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전쟁 가운데 그것도 가장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첫 시작부터 대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이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성,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구를 딱 보내고 난 인구가 얼마쯤 되느냐?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군대에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우리 중에 한 2,000명이나 3,000명 뽑아서 올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앞장에 보면 그렇게 7장에 보면 2절, 3절,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만 보내라. 우리가 수고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성이나 작은 성이나 아무리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는 문제가 크느냐 작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어떤 문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까지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고신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꺼풀이 이렇게 처졌습니다. 눈이 태생적으로 좀 처진 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 눈 쌍꺼풀 수술 좀 해주려고 병원에 종합대학병원 큰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눈 수술하다가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의 마음이 평생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까지 정도 눈꺼풀 수술하는 쌍꺼풀 수술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된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늘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비록 내가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이 큰 성을 정복했는데 이 정도야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라. 복병을 둬라. 네, 복병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요. 탐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 장로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시날산의 외투와 그리고 200세겔의 은덩어리와 50세겔의 금덩어리를 몰래 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에 보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아간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간이다 라고 말씀했으면 딱 잡아서 하면 되는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제비를 뽑고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고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해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오랜 과정을 통하여 아간이 빨리 그 기회 가운데 뭐 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실 때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치유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숨기는 것 그 누구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 우리의 약함을 다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세상 사람들 다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것 취해. 이건 세상의 풍조야. 이것은 정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조와 세상이 중요한 생각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절망과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심판과 죽음과 지옥 형벌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각함의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 가운데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진홍 같은 죄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8장 이후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몇 번의 전쟁을 하냐면 몇 번 정도 할까요? 답에 32번. 32번의 전쟁을 하는데 32번의 전쟁 가운데 따라합시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을까요? 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남은 배 12척 가지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도 유명하지만 영국과 함께 일본에서는요, 완전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도요, 이 해전과 해상에서의 전쟁에서는요, 모범 교환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백전백승이었거든요. 이길 때,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부터 전쟁만 하면 승리합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할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여호수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라? 올라가야 할 장소와 그리고 그 싸워야 될 대상과 장소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령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누구누구와 무엇과 그 성읍과 무엇을 다 내게 주었다라고 분명한 목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낙담하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선자리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지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달려왔던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올 한 해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사업의 목표, 가정의 목표, 전도의 목표, 기도의 목표, 성경 읽기의 목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목표를 붙들고 일어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패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 번째로 실패에 대한 뭘 버려야 한다고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인생은 끝나지 않을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덧붙여 주신 두 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가끔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잘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허황된 생각일까요? 자기의 신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따라합시다. 다 내 손에 주었노니. 할렐루야. 다 내 손에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내 눈에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손에 잡힌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 있게 용기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모든 것이 안 되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실패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실패 자리 앞에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의 실패는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올라오게 돼서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사인 받아놓으라고. 오늘 사인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사실 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사모님과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플로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사모님을 데려오려고 한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해서 보내게 되는데 요즘 한국에서 미국에 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편지를 쓰고 했는데도 입국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다가 그러면 내가 가서 사모님을 데려와야 되겠다.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얘를 데려오려고 딱 하는데 비자가 거절되는 거예요. 입국 비자가 거절되는 거예요. 플롯이나 총장과 학장이 편지를 쓰고 온갖 서류를 내서 보냈는데 1차 거절, 2차 거절, 3차 거절. 나중에 계속 거절해요. 당신 거절하는데 왜 자꾸 들어오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못 들어온다. 딱 찍어버린 거예요. 아니 미국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또 제 직접 후배이기 때문에 저하고 또 몇몇 친구들이 가가지고 정리도 하고 차도 다 팔고 그냥 옷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짐을 붙이고 참 눈물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서 한 1년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해운 무슨 교회의 담임 목사로 됐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의리의리하고 예쁘고 멋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도 담임 목사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야 그때는 눈물이고 아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실패가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사람들이 다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문제 원인 다 합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바쁘겠지만 좀 해줘. 좀 먹고 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즘 매일 아침마다 해달라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 먹어야 그것도, 예, 힘이 되죠. 그래서 가는 기계가 하나 들어왔어요. 가는 기계. 무슨, 이렇게 갈면 물이 쫙 돼가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믹서기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어요. 야, 먹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대충 하자 그랬어요. 그까이 거 2,3,000명만 보냅시다. 우리가 뭐 수고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작은 전쟁 가운데서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군사를 다 뭐 해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 12,000명 얼마 되지 않고 우리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인데 아니 그 군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다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 부흥회를 하는데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고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심 가운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 다. 전쟁할 때는 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3명 총칼 들고 나아가는데 몇십만 병력과 전쟁하는데 3명과 전쟁하면요. 무슨 죽음이냐면 그걸 하여튼 무슨 죽음이라 이 강단에 사용할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교회들이 다 깨진 이유가 뭐냐? 몇 사람만 나서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로 하는 것이다. 이 사단은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단체로 나오는데 우리는 3명 총 들고 나와가지고는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올라가라.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병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그 성에 있는 주민이 12,000명인데 몇 명의 복병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몇만. 야, 복병을 몇만 명을 세우냐면 3만 명이 복병을 세우라. 3만.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아갈 때 장군들만 나아가라.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제일 선봉에 서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거민을 뭐하기까지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뭘 꼽지를 않았다고요? 손에 들었던 단창을 칼을 꼽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기도의 전투의 칼을 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로부터 저 위의 어르신들까지 다 영적 칼을 빼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말씀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물이 끓기 위해서는 몇 도가 되어야 될까요? 몇 도? 100도가 되어야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60도 정도 됐다. 이만하면 됐다. 80도 정도 됐다. 90도 정도 됐다.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도가 되어야 돼요?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직분에 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필요도 골프 칠 때 열정적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대충 100개 쳤다, 아이고 200개 쳤다 그러지 말고 하나를 칠 때도 온 힘과 열정을 담아가지고 눈에 불꽃을 담고 딱 치면 그게 딱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슨 프로 시험 볼 때도 딱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안 되면 안 된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프로 시험 보러 가세요. 시험 합격했어요?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특별 일이 있으면 막 와서 기도하고 그런 청년들의 하나님 역사시죠.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한번 철학기도 나와서 한번 기도하고 할렐루야. 부흥회가 있으면 입에 부흥회가 있는데 정말 초소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혹시 점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 이성을 점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실패한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목표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